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불러오는 나팔이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쉼 없이 자극하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만들어낸다.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욕심에 사로잡힌 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행복의 기쁨이든 고통의 아픔이든 이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다. 지혜로운 삶은 다른 일을 질투하지 않으며 자신을 교만으로 치장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된다. 나보다 나은 일을 보고 시기하는 대신 배움을 구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대신 겸손히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태도다. 때로는 풍요로움을 즐길 줄 알고 사슴처럼 두려움을 느끼며 호랑이처럼 강인함을 드러낼 줄도 알아야 한다. 삶은 이러한 균형 속에서 자신의 빛을 발한다. 마음은 언제나 비워야 한다. 비움 속에서 정의와 진리가 깃들고 그 비움은 우리를 온전한 평화로 이끈다. 동시에 마음은 채워져야 한다. 그 채움은 욕심과 집착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보호막이 된다. 비움과 채움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평안을 발견한다. 그러니 작은 선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행하고 선하지 않은 일이면 두려워하며 멈춰야 한다.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당신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다. 내면의 평화는 당신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욕심과 집착으로 물든 생각은 고통을 불러오고 비우고 채움으로써 정화된 생각은 평화를 가져온다. 삶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바로잡는 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고통조차 스쳐 지나가는 흔적이 될 뿐이다. 어진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그 뜻을 손상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허물을 더한다.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아지고 복이 이르면 마음이 서로 잘 통한다. 한 가지 일을 겪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시비거리가 종일토록 있을지라도 듣지 않으면 자연이 없어진다. 와서 시비를 말하는 자는 이 사람이야말로 곧 시비하는 사람이니라. 평생의 눈썹 찡그릴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를 갈 원수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크게 난 이름을 어찌 딱딱한 돌에 새길 것인가. 길 가는 사람의 입이 비석보다 낫다. 사향이 있으면 자연이 향기로울 것이니 어찌 반드시 바람을 향하여 서겠는가. 복이 있어도 다 누리지 마라. 복이 다하면 몸이 빈궁해질 것이요. 권세가 있어도 다 부리지 마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서로 만난다. 복이 있거든 항상 스스로 아끼고 권세가 있거든 항상 스스로 공손하라. 이 인생에 교만과 사치는 시작은 있으나 대부분 끝이 없다. 남음이 있고 다 쓰지 않은 재주를 남겼다가 조물주에게 돌려주고 남음이 있고 다 쓰지 않은 복록을 남겼다가 조정에 돌려주고 남음이 있고 다 쓰지 않은 재물을 남겼다가 백성에게 돌려주며 남음이 있고 다 쓰지 않은 복을 남겼다가 자손에게 돌려주라. 황금 천냥이 귀한 것이 아니요 사람의 좋은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 천금보다 낫다. 말없이 조용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말라. 발끈 성내며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을 보면 특히 입을 조심하라.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 쉽게 속마음을 내보이면
상대에게 의도치 않은 부담을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마음을 열기 전에는 신중함을 유지하라. 자기중심적이고 거만한 사람을 만날 때는 말조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비판하며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느니라.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내적 평화를 망가뜨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말라.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남을 가르칠 수 있다. 천하에 큰 악이 5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마음이 거슬려서 험한 것이요. 둘째는 행실이 편벽되면서 견고한 것이요. 셋째는 말이 거짓되면서 교묘한 말을 잘하는 것이요. 넷째는 기억이 추하면서 해박한 것이요. 다섯째는 잘못인 줄 알면서 합리화하는 것이니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군자의 죽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인생의 저녁은 당신이 오전에 만든 등잔을 들고 찾아온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 인생의 처음 40년은 본문이고 나머지 30년은 그 주석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중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진정한 인간관계의 비결. 우리는 모두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에게서 배우고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솔직함이다. 인간관계의 시작은 솔직한 마음에서 출발한다. 진심을 내어놓고 그 속에서 나와 상대방의 결핍을 인정할 때 그 관계는 비로소 깊어지고 진실로 변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서로를 이해하기 전에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 하지만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관계는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공허해질 것이다. 두려움이 없다면 사랑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그 속에 솔직함을 담아야 한다. 내 마음을 감추고 상대방의 마음을 억지로 맞추려 하는 그 순간 관계는 균열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기를 요구하며 그 용기는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인간관계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있다. 사랑은 두려움을 넘어선 상호 존중을 통해 비로소 형성된다. 그 존중은 단순한 예의나 거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지한 배려에서 시작된다. 이해하지 않으면 사랑도 지속될 수 없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며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또 자신의 이익을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과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정은 일생을 두고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할 고귀한 노력의 결과이다. 진정한 친구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미안할 때
용서를 주고받는 관계가 진정한 우정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상충되는 점들을 품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인간관계의 비결이다. 마음이 닫히면 삶도 닫힌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인생은 더 이상 흐를 수 없다. 인간관계는 마음을 여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속에서 서로를 느끼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참된 인간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품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나누는 것이다. 생각이 너그러운 사람은 봄바람이 키워주는 것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생각이 각박한 사람은 부풍설안이 얼어붙게 하는 것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죽게 된다. 사람 사귈 때는 정을 남겨두라. 다 쓰지 않은 정이 있으면 실증 내지 않고 오래 사귈 수 있다. 일할 때는 힘을 남겨두라. 다 쓰지 않은 재주가 있으면 돌발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총애를 받을 때 불행이 싹튼다. 그러므로 만족할 때 빨리 머리를 돌려야 한다. 실패한 수에는 필연코 성공할 기회가 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바로 손을 떼지는 말라.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10가지 인생의 진리. 이별은 사랑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준다. 진실로 사랑했다면 사랑은 결코 사라지거나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자리에도 사랑은 그대로 남아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워진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훌륭한 스승이 되기는 어렵다. 끊임없이 규칙을 만들고 강요하며 통제해야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아이를 나약하고 비관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어떤 사람은 아프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다.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거나 혹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을 때 우리는 몸져눕는 방법을 선택하곤 한다. 불필요한 두려움은 진정한 기쁨을 방해할 뿐이다. 이 사회는 온갖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전쟁과 테러, 가난, 질병, 사업 실패. 그것들은 단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다면 통제하는 대신 따라오게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다. 아쉬운 기억일수록 낭만적으로 채색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기억은 곧잘 낭만적인 환상으로 부활한다. 과거의 낭만적인 기억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문제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인생의 마지막 의무는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다. 외로운 노년을 자식에게 기대려는 것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노년의 상실감을 품위와 의지로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용감해질 수 있는 기회다. 세상에 실망할 수는 있지만 심각하게 살 필요는 없다. 온갖 부조리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이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을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다.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시련을 대처하는 여러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용서는 포기나 망각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이다. 원망이나 복수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면의 성숙이 필요하고 내면의 성숙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인격과 명성을 동일시하고 혼동하기 쉽다. 인격은 그 사람이 갖춘 마음의 자태이지만 명성은 다만 그 사람의 인상을 남이 마음대로 평판하는 외부적 소리이다. 단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가슴 깊은 곳의 순수한 소망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법이다. 개인의 자유는 문명의 선물이 아니다. 인간은 문명이 있기 전에 훨씬 더 자유로웠다. 인을 행하고 인의 도리에 살고 그리고 그것에 안심을 얻고 있는 것이 인자이다. 지자는 인을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이것을 열심히 욕구한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세상을 외면하고 있을 때 내 벽을 뚫고 오는 사람들한테 신경 써라. 빈곤은 부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욕망의 증가 때문이다. 위에 있는 자는 재래에 쓰는 과실을 담는 그릇 같은 것에는 마음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소소한 일은 그것을 담당하는 소임을 맡은 자가 있다. 별도로 해야 할 큰 일이 있을 것이다. 완전한 이성에 따라 본인의 의지만으로 자유로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고뇌 없이 정신적 성장이란 있을 수 없고 인생의 향상도 불가능하다. 고뇌는 생활에 있어서 필요불가결의 유익한 존재이다. 위대한 인물은 존경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인생을 한탄하는 것보다 인생을 비웃는 것이 더 적합하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작다. 함께 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기회를 재빨리 잡아라. 기회는 폭풍과 같아서 일단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활동이요.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일함이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고독은 하나의 친구이다. 고독만큼 사귀기 쉬운 친구도 없다. 장사꾼은 벗을 이익으로 사귀며 체면을 차리는 양반은 벗을 아첨으로 사귄다. 악법도 법이다. 나는 법률을 어길 수 없다. 행복은 항상 그대가 손에 잡고 있는 동안에는 작게 보이지만 놓쳐보라. 그러면 곧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드냐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첫 번째 원칙이다. 국가란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내 길을 비춰주고 매번 삶을 유쾌하게 직면하게끔 새로운 용기를 줬던 이상은 친절, 아름다움, 진실이었다. 인간의 노력, 소유, 외적인 성공, 사치 같은 진부한 요소들은
언제나 경멸스러웠다. 불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뿌리면 속까지 차갑게 되지만 매우 노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죄해도 마음속의 불은 끌 수가 없다. 군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특출났던 것이 아니라 사물을 지혜롭게 활용함으로써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다. 한때의 성냄을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사람은 책을 통해 가장 많은 지혜를 얻는다. 이름을 바꾸고 몸 모양을 달리 꾸며 정체를 숨기려 함은 애당초 간교한 말로 남을 속이려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재앙이 일어나고 몸까지 다치게 됨은 모두가 어질지 않음으로써 자초한 일이다. 군자는 권세와 요직의 길에 처하게 되면 몸가짐을 엄하고 밝게 하며 마음은 온화하고 평이하게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속된 무리와 가까이 하지 말며 또한 지나치게 과격하고 독침을 가진 자들을 범하지 말라. 군자가 권세와 중요한 지위에 있을 때는 엄정하고 명확한 행동을 통해 그 지위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가짐을 유지하여 권위만 내세우는 차가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하라. 하나는 부정한 무리에게 휘둘려 부패하거나 타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친 고집으로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다. 권력에 가까운 자리에 있을수록 부정적인 세력에 휘말리지 않고, 또한 지나친 고집으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는 군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지조와 의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지조와 의리 때문에 비난을 받고, 도덕과 학문을 내세우는 사람은 도덕과 학문 때문에 원망을 산다. 고로 군자는 악행에 가까이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예로움에도 쉽사리 서지 않는다. 오로지 혼연한 화기만으로 그 몸을 보전하는 보배로 삼아야 한다. 절개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도 그로 인해 타인의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학문과 도덕을 내세우는 사람도 오히려 그 학문과 도덕으로 인해 비판을 받게 된다. 이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조차 세상의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군자는 선한 일을 과시하거나 칭송받으려 하지 않고, 악한 일에는 가까이 하지 않으며 그저 온화하고 조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과도한 명예욕이나 자만을 경계하며 내면의 평온과 균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덕이다. 정치란 약한 자를 밟아버리고 강한 자에게 세력을 더해주는 수가 많다. 이처럼 부족해 있는 자에서 더욱 빼앗아 그것을 남는 자에게 더해주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국가는 망하는 것이다. 자물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자기 자신을 알라. 그것은 영원한 지혜의 출발점이다. 정의가 완벽하다고 불리려면 사물의 가장 깊은 본질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그 속성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참한 것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불행해지기도 전에 불행한 마음이다. 부탁받지 않은 충고는 굳이 하지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개인에게서 광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집단, 당파, 민족, 시대 등에는 거의 예외 없이 광기가 존재한다. 육체에 꼭 맞는 옷을 입기보다는 양심에 꼭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좋은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일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싸울 때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때다. 오늘 그것을 못하면 내일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포기하면 살아가는데 급급해진다. 그러니 삶이 사납게 닥쳐올수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인생은 대개 두 가지가 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없다. 자유는 우리 마음속에 욕망을 가득 채움으로써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욕망을 제어할 때에야 얻을 수 있다. 까닭 없이 천금을 얻으면 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큰 화가 있으리라.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 적의 모욕에 복수하는 것은 적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용서하면 적의 위에 서게 된다. 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즉, 우리 모두가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은 시간이다. 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법이 없다. 어차피 곧 닥치니까.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에 혜택을 주지만 남과 다투는 일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즐겨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사는 데는 땅이 좋고 마음은 깊은 것이 좋다. 사는 데는 인이 좋고 마른 신이 있는 것이 좋다. 정치는 다스려져야 좋고 일의 처리는 능숙한 것이 좋다. 행동은 시기에 맞는 것이 좋지만 물처럼 겸허하여 다투지 않을 때 비로소 허물이 없을 수 있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청춘기의 소망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중년기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속인다. 인간의 일생을 돌아보면 각 10년마다 그 나름의 행운과 희망과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는데 남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한다는 것. 어려운 만큼 숭고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느 항구를 향해 갈 것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노를 젓는다면 바람조차 도와주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것은 수많은 친구가 아니며 훌륭히 선택된 친구들이다. 하늘에서 사람을 낼 때 4가지 종류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선비란 것이 가장 고귀하다. 선비는 양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속이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농사도 하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채권이나 대충 훑으면 크게는 문과에 급제하고 적어도 진사는 떼놓았다. 우선 이웃집 소를 끌어다가 밭을 갈리고 동네 백성들을 끌어다가 김을 매게 한다. 누가 감히 나를 괄시하겠는가? 만일 그런 자가 있다면 그 놈의 코에 잿물을 부어 넣으며 상투를 잡아 휘두르고 귓삼을 때린들 감히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욕망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 이 말은 낡았지만 결코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는 할 수 없는 진리이다. 산다는 것은 깊은 고독 속에 있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탓이 아닌 외부에서 일어난 죄악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크게 분개하면서도 자기의 책임 하에 있는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분개하지도 않고 싸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여름이 온 것은 아니요. 날씨가 하루 좋았다고 여름이 온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루 또는 짧은 시간의 행복이 그 사람을 완전히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갑자기 천둥과 번개로 변하고 급작스러운 폭풍우가 맑은 달빛과 맑은 하늘로 변하는 것처럼 기후는 결코 한순간도 정체되지 않으며 우주는 결코 한순간도 장애가 없다. 사람의 몸과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하늘은 끊임없이 변한다. 맑은 날씨가 갑자기 폭풍우로 변하고 폭풍우가 순식간에 맑게 갠 하늘로 바뀌듯 자연의 모든 현상은 흐름과 변화 속에 있다. 이 흐름은 정체되지 않고 막힘이 없으며 항상 유동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혀 머무르지 않고 유연하게 흘러가야 한다. 집착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연처럼 유연할 때 진정한 평온과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일은 없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란 세월이 걸리며 명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걸 명심한다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마음이 어지럽고 산란할 때는 다잡아 깨달을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이 긴장될 때에는 늦출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지러운 병은 없앨지라도 또 다시 조바심하는 괴로움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 삶에서 생각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는 이를 깨닫고 바로잡아야 하며 너무 긴장되고 압박감을 느낄 때는 내려놓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군주가 만약에 신하를 자신의 손발처럼 소중하게 여기면 신하는 군주를 자신의 배와 심장같이 여길 것이다. 군주가 만약 신하를 소나 돼지처럼 하찮게 여긴다면 신하는 군주를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보통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군주가 만약 신하를 흙덩이나 지푸라기같이 천하게 여긴다면 신하는 군주를 원수로 여길 것이다. 금전은 비료와 같은 것으로 뿌리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5명의 지혜로운 자가 500명의 무식한 자들보다 낫다. 어떤 일도 완성되기 전에는 떠벌리지 마라. 인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에 가려 어리석게 되고 질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에 가려 방탕해지고 신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에 가려 남을 해치게 되고 남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에 가려 각박해지고 용감함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에 가려 재앙을 일으키게 되고 강함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에 가려 함부로 남을 침범하게 된다. 참된 청렴은 청렴하다는 이름이 없나니 명성을 얻는 것은 바로 이름을 탐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큰 재주는 별달리 교묘한 재주가 없나니 재주를 부리는 것은 그만큼 졸렬하기 때문이다. 예가 아닌 예와 의가 아닌 의를 대인은 행하지 않는다. 대인은 말을 함에 무조건 신이 있게 하기를 기약하지 않고 행동함에 과단성 있게 하기를 기약하지 않으며 오직 의가 있는 곳이면 그에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 대인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은 자이다.
법은 홀로 세워질 수 없으며 대부분 스스로 행해질 수 없다. 그 사람을 얻어야 살아남고 그 사람을 잃으면 잊혀지는 것이니 법은 다스림의 발단이고 군자는 법의 근원인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있으면 법이 비록 생략될지라도 두루 미치게 될 것이고 군자가 없으면 법이 비록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시행의 선우를 잃어버려서 일이 변하는 것에 대응할 수 없어 어지럽게 될 것이다. 법의 의로움을 알지 못하면서 법의 규칙을 바로잡는 자는 비록 식견이 넓어도 일에 임해서는 반드시 어지러워지니 그러므로 밝은 군주는 급하게 그 사람을 손에 넣으려고 하지만 어두운 군주는 급하게 그 권세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믿음으로 보시한다 하면서 명예를 드날리려 하거나 남의 허식만을 따른다면 깨끗한 선정에 들어갈 수 없다. 모든 욕망을 끊고 생각의 근원마저 잘라버려서 밤낮으로 하나만을 지켜간다면 반드시 선정에 들 수가 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불행에서 힘을 얻고 약한 사람은 그것에 의해 괴로움을 받는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언론이 독실하면 그 편을 들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군자다운 사람인지 또는 외모만 꾸미는 자인지 알 수가 없다. 내 마음은 관상가가 하는 말과 같이 실로 흉악함에 차 있다. 단지 내가 이를 잘 이겨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이별의 시간이 왔다. 우린 각자의 길을 간다. 나는 죽고 너는 산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는 신만이 안다. 행복을 탐욕스럽게 쫓지 말며 두려워하지 마라. 백이와 숙제 형제는 서산에 들어가서 굶어 죽었다. 그러나 모두 인의 도를 구해서 인을 얻은 것인데 인간으로서 후회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무엇을 원망하리요? 그가 조언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는 이미 대답을 선택한 것이다. 괴팍한 노인과 청춘은 같이 지낼 수 없다. 청춘은 기쁨에 가득 차 있고 노년은 근심 걱정뿐이기 때문이다. 청춘은 여름날 아침 같고 노년은 겨울철 어느 날의 날씨 같다. 청춘은 여름철같이 왕성하지만 노년은 겨울철같이 황량하다. 청춘에게는 심심풀이 놀이가 많지만 노년은 금방 숨이 찬다. 청춘은 날쌔지만 노년은 절름발이이다. 청춘은 혈기 왕성하지만 노년은 허약하다. 청춘은 야생적이지만 노년은 무기력하다. 노년아, 나는 너를 증오한다. 청춘아, 나는 너를 숭배한다. 용기에는 공격하는 용기가 있고 포용하는 용기가 있다. 전자는 사륙자가 되기 쉽지만 후자는 위대한 일을 성취한다. 비겁한 이는 잔인하지만 용기 있는 이는 자비를 사랑한다. 용기를 잃는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손실이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정복할 수 있다. 한 번 실천해 본 사람은 다시 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은 좋다. 그런 습관들은 건강과 부와 지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일은 당신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진리란 금과 같아서
불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 아닌 것을 모두 씻어 nem으로써 얻어진다. 인간의 현부선악 등 모든 것은 교육 여하에 따라서 지배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속하는 경우나 지위, 빈부귀천이나 환경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부자의 장례식에는 부자의 죽음을 애석해하는 사람들만 빼고 다 있다. 세계는 곧 나의 인식의 반영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불러오는 나팔이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쉼 없이 자극하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만들어낸다.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욕심에 사로잡힌 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행복의 기쁨이든 고통의 아픔이든 이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다. 지혜로운 삶은 다른 일을 질투하지 않으며 자신을 교만으로 치장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된다. 나보다 나은 일을 보고 시기하는 대신 배움을 구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대신 겸손히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태도다. 때로는 풍요로움을 즐길 줄 알고 사슴처럼 두려움을 느끼며 호랑이처럼 강인함을 드러낼 줄도 알아야 한다. 삶은 이러한 균형 속에서 자신의 빛을 발한다. 마음은 언제나 비워야 한다. 비움 속에서 정의와 진리가 깃들고 그 비움은 우리를 온전한 평화로 이끈다. 동시에 마음은 채워져야 한다. 그 채움은 욕심과 집착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보호막이 된다. 비움과 채움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평안을 발견한다. 그러니 작은 선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행하고 선하지 않은 일이면 두려워하며 멈춰야 한다.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당신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다. 내면의 평화는 당신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욕심과 집착으로 물든 생각은 고통을 불러오고 비우고 채움으로써 정화된 생각은 평화를 가져온다. 삶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바로잡는 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고통조차 스쳐 지나가는 흔적이 될 뿐이다. 어진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그 뜻을 손상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허물을 더한다.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아지고 복이 이르면 마음이 서로 잘 통한다. 한 가지 일을 겪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시비거리가 종일토록 있을지라도 듣지 않으면 자연이 없어진다. 와서 시비를 말하는 자는 이 사람이야말로 곧 시비하는 사람이니라. 평생의 눈썹 찡그릴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일을 갈 원수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크게 난 이름을 어찌 딱딱한 돌에 새길 것인가. 길 가는 사람의 입이 비석보다 낫다. 사향이 있으면 자연이 향기로울 것이니 어찌 반드시 바람을 향하여 서겠는가. 복이 있어도 다 누리지 마라. 복이 다하면 몸이 빈궁해질 것이요. 권세가 있어도 다 부리지 마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서로 만난다. 복이 있거든 항상 스스로 아끼고 권세가 있거든 항상 스스로 공손하라. 이 인생에 교만과 사치는 시작은 있으나 대부분 끝이 없다. 남음이 있고 다 쓰지 않은 재주를 남겼다가 조물주에게 돌려주고 남음이 있고
다 쓰지 않은 복록을 남겼다가 조정에 돌려주고, 남음이 있고 다 쓰지 않은 재물을 남겼다가 백성에게 돌려주며, 남음이 있고 다 쓰지 않은 복을 남겼다가 자손에게 돌려주라. 황금 천냥이 귀한 것이 아니요 사람의 좋은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 천금보다 낫다. 말없이 조용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말라. 발끈 성내며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을 보면 특히 입을 조심하라.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 쉽게 속마음을 내보이면 상대에게 의도치 않은 부담을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마음을 열기 전에는 신중함을 유지하라. 자기중심적이고 거만한 사람을 만날 때는 말조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비판하며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느니라.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내적 평화를 망가뜨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말라.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남을 가르칠 수 있다. 천하에 큰 악이 5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마음이 거슬려서 험한 것이요, 둘째는 행실이 편벽되면서 견고한 것이요, 셋째는 말이 거짓되면서 교묘한 말을 잘하는 것이요, 넷째는 기억이 추하면서 해박한 것이요, 다섯째는 잘못인 줄 알면서 합리화하는 것이니,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군자의 죽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인생의 저녁은 당신이 오전에 만든 등잔을 들고 찾아온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 인생의 처음 40년은 본문이고 나머지 30년은 그 주석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중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진정한 인간관계의 비결. 우리는 모두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에게서 배우고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솔직함이다. 인간관계의 시작은 솔직한 마음에서 출발한다. 진심을 내어놓고 그 속에서 나와 상대방의 결핍을 인정할 때 그 관계는 비로소 깊어지고 진실로 변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서로를 이해하기 전에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 하지만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관계는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공허해질 것이다. 두려움이 없다면 사랑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그 속에 솔직함을 담아야 한다. 내 마음을 감추고 상대방의 마음을 억지로 맞추려 하는 그 순간 관계는 균열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기를 요구하며 그 용기는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인간관계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있다. 사랑은 두려움을 넘어선 상호 존중을 통해 비로소 형성된다. 그 존중은 단순한 예의나 거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지한 배려에서 시작된다. 이해하지 않으면
사랑도 지속될 수 없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며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또 자신의 이익을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과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정은 일생을 두고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할 고귀한 노력의 결과이다. 진정한 친구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미안할 때 용서를 주고받는 관계가 진정한 우정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상충되는 점들을 품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인간관계의 비결이다. 마음이 닫히면 삶도 닫힌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인생은 더 이상 흐를 수 없다. 인간관계는 마음을 여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속에서 서로를 느끼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참된 인간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품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나누는 것이다. 생각이 너그러운 사람은 봄바람이 키워주는 것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생각이 각박한 사람은 부풍설하니 얼어붙게 하는 것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죽게 된다. 사람 사귈 때는 정을 남겨두라. 다 쓰지 않은 정이 있으면 실증 내지 않고 오래 사귈 수 있다. 일할 때는 힘을 남겨두라. 다 쓰지 않은 재주가 있으면 돌발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총애를 받을 때 불행이 싹튼다. 그러므로 만족할 때 빨리 머리를 돌려야 한다. 실패한 수에는 필연코 성공할 기회가 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바로 손을 떼지는 말라.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10가지 인생의 진리. 이별은 사랑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준다. 진실로 사랑했다면 사랑은 결코 사라지거나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자리에도 사랑은 그대로 남아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워진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훌륭한 스승이 되기는 어렵다. 끊임없이 규칙을 만들고 강요하며 통제해야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아이를 나약하고 비관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어떤 사람은 아프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다.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거나 혹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을 때 우리는 몸져눕는 방법을 선택하곤 한다. 불필요한 두려움은 진정한 기쁨을 방해할 뿐이다. 이 사회는 온갖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전쟁과 테러, 가난, 질병, 사업 실패. 그것들은 단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다면 통제하는 대신 따라오게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다. 아쉬운 기억일수록 낭만적으로 채색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기억은 곧잘 낭만적인 환상으로 부활한다. 과거의 낭만적인 기억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문제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인생의 마지막 의무는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다. 외로운 노년을 자식에게 기대려는 것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노년의 상실감을
품위와 의지로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용감해질 수 있는 기회다. 세상에 실망할 수는 있지만 심각하게 살 필요는 없다. 온갖 부조리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이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을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다.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시련을 대처하는 여러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용서는 포기나 망각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이다. 원망이나 복수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면의 성숙이 필요하고 내면의 성숙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인격과 명성을 동일시하고 혼동하기 쉽다. 인격은 그 사람이 갖춘 마음의 자태이지만 명성은 다만 그 사람의 인상을 남이 마음대로 평판하는 외부적 소리이다. 단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가슴 깊은 곳에 순수한 소망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법이다. 개인의 자유는 문명의 선물이 아니다. 인간은 문명이 있기 전에 훨씬 더 자유로웠다. 인을 행하고 인의 도리에 살고 그리고 그것에 안심을 얻고 있는 것이 인자이다. 지자는 인을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이것을 열심히 욕구한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세상을 외면하고 있을 때 내 벽을 뚫고 오는 사람들한테 신경 써라. 빈곤은 부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욕망의 증가 때문이다. 위에 있는 자는 재래에 쓰는 과실을 담는 그릇 같은 것에는 마음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소소한 일은 그것을 담당하는 소임을 맡은 자가 있다. 별도로 해야 할 큰 일이 있을 것이다. 완전한 이성에 따라 본인의 의지만으로 자유로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고뇌 없이 정신적 성장이란 있을 수 없고 인생의 향상도 불가능하다. 고뇌는 생활에 있어서 필요불가결의 유익한 존재이다. 위대한 인물은 존경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인생을 한탄하는 것보다 인생을 비웃는 것이 더 적합하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작다. 함께 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기회를 재빨리 잡아라. 기회는 폭풍과 같아서 일단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활동이요.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일함이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고독은 하나의 친구이다. 고독만큼 사귀기 쉬운 친구도 없다. 장사꾼은 벗을 이익으로 사귀며 체면을 차리는 양반은 벗을 아첨으로 사귄다. 악법도 법이다. 나는 법률을 어길 수 없다. 행복은 항상 그대가 손에 잡고 있는 동안에는 작게 보이지만 놓쳐보라. 그러면 곧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드냐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첫 번째 원칙이다. 국가란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내 길을 비춰주고 매번 삶을 유쾌하게 직면하게끔 새로운 용기를 줬던 이상은 친절, 아름다움, 진실이었다. 인간의 노력, 소유, 외적인 성공, 사치 같은 진부한 요소들은 언제나 경멸스러웠다. 불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뿌리면 속까지 차갑게 되지만 매우 노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죄해도 마음속의 불은 끌 수가 없다. 군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특출났던 것이 아니라 사물을 지혜롭게 활용함으로써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다. 한때의 속냄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사람은 책을 통해 가장 많은 지혜를 얻는다. 이름을 바꾸고 몸 모양을 달리 꾸며 정체를 숨기려 함은 애당초 간교한 말로 남을 속이려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재앙이 일어나고 몸까지 다치게 됨은 모두가 어질지 않음으로써 자초한 일이다. 군자는 권세와 요직의 길에 처하게 되면 몸가짐을 엄하고 밝게 하며 마음은 온화하고 평이하게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속된 무리와 가까이 하지 말며 또한 지나치게 과격하고 독침을 가진 자들을 범하지 말라. 군자가 권세와 중요한 지위에 있을 때는 엄정하고 명확한 행동을 통해 그 지위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가짐을 유지하여 권위만 내세우는 차가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하라. 하나는 부정한 무리에게 휘둘려 부패하거나 타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친 고집으로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다. 권력에 가까운 자리에 있을수록 부정적인 세력에 휘말리지 않고, 또한 지나친 고집으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는 군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지조와 의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지조와 의리 때문에 비난을 받고, 도덕과 학문을 내세우는 사람은 도덕과 학문 때문에 원망을 산다. 고로 군자는 악행에 가까이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예로움에도 쉽사리 서지 않는다. 오로지 혼연한 화기만으로 그 몸을 보존하는 보배로 삼아야 한다. 절개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도 그로 인해 타인의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학문과 도덕을 내세우는 사람도 오히려 그 학문과 도덕으로 인해 비판을 받게 된다. 이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조차 세상의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군자는 선한 일을 과시하거나 칭송받으려 하지 않고, 악한 일에는 가까이 하지 않으며 그저 온화하고 조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과도한 명예욕이나 자만을 경계하며 내면의 평온과 균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덕이다. 정치란 약한 자를 밟아버리고 강한 자에게 세력을 더해주는 수가 많다. 이처럼 부족해 있는 자에서 더욱 빼앗아 그것을 남는 자에게 더해주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국가는 망하는 것이다. 자물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자기 자신을 알라. 그것은 영원한 지혜의 출발점이다. 정의가 완벽하다고 불리려면 사물의 가장 깊은 본질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그 속성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참한 것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불행해지기도 전에 불행한 마음이다. 부탁받지 않은 충고는 굳이 하지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개인에게서 광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집단, 당파, 민족, 시대 등에는 거의 예외 없이 광기가 존재한다. 육체에 꼭 맞는 옷을 입기보다는 양심에 꼭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좋은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일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싸울 때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때다. 오늘 그것을 못하면 내일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포기하면 살아가는데 급급해진다. 그러니 삶이 사납게 닥쳐올수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인생은 대개 두 가지가 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없다. 자유는 우리 마음속에 욕망을 가득 채움으로써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욕망을 제어할 때에야 얻을 수 있다. 까닭 없이 천금을 얻으면 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큰 화가 있으리라.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 적의 모욕에 복수하는 것은 적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용서하면 적의 위에 서게 된다. 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즉, 우리 모두가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은 시간이다. 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법이 없다. 어차피 곧 닥치니까.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에 혜택을 주지만 남과 다투는 일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즐겨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사는 데는 땅이 좋고 마음은 깊은 것이 좋다. 사는 데는 인이 좋고 마른 신이 있는 것이 좋다. 정치는 다스려져야 좋고 일의 처리는 능숙한 것이 좋다. 행동은 시기에 맞는 것이 좋지만 물처럼 겸허하여 다투지 않을 때 비로소 허물이 없을 수 있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청춘기의 소망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중년기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속인다. 인간의 일생을 돌아보면 각 10년마다 그 나름의 행운과 희망과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는데 남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한다는 것. 어려운 만큼 숭고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느 항구를 향해 갈 것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노를 젓는다면 바람조차 도와주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것은 수많은 친구가 아니며 훌륭히 선택된 친구들이다. 하늘에서 사람을 낼 때 4가지 종류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선비란 것이 가장 고귀하다. 선비는 양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속이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농사도 하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채권이나 대충 훑으면 크게는 문과에 급제하고 적어도 진사는 떼놓았다. 우선 이웃집 소를 끌어다가 밭을 갈리고 동네 백성들을 끌어다가 김을 매게 한다. 누가 감히 나를 괄시하겠는가? 만일 그런 자가 있다면
그 놈의 코에 잿물을 부어 넣으며 상투를 잡아 휘두르고 귓삼을 때린들 감히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욕망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 이 말은 낡았지만 결코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는 할 수 없는 진리이다. 산다는 것은 깊은 고독 속에 있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탓이 아닌 외부에서 일어난 죄악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크게 분개하면서도 자기의 책임하에 있는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분개하지도 않고 싸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여름이 온 것은 아니요. 날씨가 하루 좋았다고 여름이 온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루 또는 짧은 시간의 행복이 그 사람을 완전히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갑자기 천둥과 번개로 변하고 급작스러운 폭풍우가 맑은 달빛과 맑은 하늘로 변하는 것처럼 기후는 결코 한순간도 정체되지 않으며 우주는 결코 한순간도 장애가 없다. 사람의 몸과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하늘은 끊임없이 변한다. 맑은 날씨가 갑자기 폭풍우로 변하고 폭풍우가 순식간에 맑게 갠 하늘로 바뀌듯 자연의 모든 현상은 흐름과 변화 속에 있다. 이 흐름은 정체되지 않고 막힘이 없으며 항상 유동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혀 머무르지 않고 유연하게 흘러가야 한다. 집착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연처럼 유연할 때 진정한 평온과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일은 없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란 세월이 걸리며 명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걸 명심한다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마음이 어지럽고 산란할 때는 다잡아 깨달을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이 긴장될 때에는 늦출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지러운 병은 없앨지라도 또 다시 조바심하는 괴로움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 삶에서 생각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는 이를 깨닫고 바로잡아야 하며 너무 긴장되고 압박감을 느낄 때는 내려놓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군주가 만약에 신하를 자신의 손발처럼 소중하게 여기면 신하는 군주를 자신의 배와 심장같이 여길 것이다. 군주가 만약 신하를 소나 돼지처럼 하찮게 여긴다면 신하는 군주를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보통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군주가 만약 신하를 흙덩이나 지푸라기같이 천하게 여긴다면 신하는 군주를 원수로 여길 것이다. 금전은 비료와 같은 것으로 뿌리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5명의 지혜로운 자가 500명의 무식한 자들보다 낫다. 어떤 일도 완성되기 전에는 떠벌리지 마라. 인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에 가려 어리석게 되고 질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에 가려 방탕해지고 신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에 가려 남을 해치게 되고 남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에 가려 각박해지고 용감함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에 가려 재앙을 일으키게 되고 강함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에 가려 함부로 남을 침범하게 된다.
참된 청렴은 청렴하다는 이름이 없나니 명성을 얻는 것은 바로 이름을 탐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큰 재주는 별달리 교묘한 재주가 없나니 재주를 부리는 것은 그만큼 졸렬하기 때문이다. 예가 아닌 예와 의가 아닌 의를 대인은 행하지 않는다. 대인은 말을 함에 무조건 신이 있게 하기를 기약하지 않고 행동함에 과단성 있게 하기를 기약하지 않으며 오직 의가 있는 곳이면 그에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 대인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은 자이다. 법은 홀로 세워질 수 없으며 대부분 스스로 행해질 수 없다. 그 사람을 얻어야 살아남고 그 사람을 잃으면 잊혀지는 것이니 법은 다스림의 발단이고 군자는 법의 근원인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있으면 법이 비록 생략될지라도 두루 미치게 될 것이고 군자가 없으면 법이 비록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시행의 선우를 잃어버려서 일이 변하는 것에 대응할 수 없어 어지럽게 될 것이다. 법의 의로움을 알지 못하면서 법의 규칙을 바로잡는 자는 비록 식견이 넓어도 일에 임해서는 반드시 어지러워지니 그러므로 밝은 군주는 급하게 그 사람을 손에 넣으려고 하지만 어두운 군주는 급하게 그 권세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믿음으로 보시한다 하면서 명예를 드날리려 하거나 남의 허식만을 따른다면 깨끗한 선정에 들어갈 수 없다. 모든 욕망을 끊고 생각의 근원마저 잘라버려서 밤낮으로 하나만을 지켜간다면 반드시 선정에 들 수가 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불행에서 힘을 얻고 약한 사람은 그것에 의해 괴로움을 받는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언론이 독실하면 그 편을 들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군자다운 사람인지 또는 외모만 꾸미는 자인지 알 수가 없다. 내 마음은 관상가가 하는 말과 같이 실로 흉악함에 차 있다. 단지 내가 이를 잘 이겨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이별의 시간이 왔다. 우린 각자의 길을 간다. 나는 죽고 너는 산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는 신만이 안다. 행복을 탐욕스럽게 쫓지 말며 두려워하지 마라. 백이와 숙제 형제는 서산에 들어가서 굶어 죽었다. 그러나 모두 인의 도를 구해서 인을 얻은 것인데 인간으로서 후회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무엇을 원망하리요? 그가 조언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는 이미 대답을 선택한 것이다. 괴팍한 노인과 청춘은 같이 지낼 수 없다. 청춘은 기쁨에 가득 차 있고 노년은 근심 걱정뿐이기 때문이다. 청춘은 여름날 아침 같고 노년은 겨울철 어느 날의 날씨 같다. 청춘은 여름철같이 왕성하지만 노년은 겨울철같이 황량하다. 청춘에게는 심심풀이 놀이가 많지만 노년은 금방 숨이 찬다. 청춘은 날쌔지만 노년은 절름발이이다. 청춘은 혈기 왕성하지만 노년은 허약하다. 청춘은 야생적이지만 노년은 무기력하다. 노년아, 나는 너를 증오한다. 청춘아, 나는 너를 숭배한다. 용기에는 공격하는 용기가 있고 포용하는 용기가 있다. 전자는 사륙자가 되기 쉽지만 후자는 위대한 일을 성취한다. 비겁한 이는 잔인하지만
용기 있는 이는 자비를 사랑한다. 용기를 잃는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손실이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정복할 수 있다. 한 번 실천해 본 사람은 다시 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은 좋다. 그런 습관들은 건강과 부와 지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일은 당신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진리란 금과 같아서 불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 아닌 것을 모두 씻어 nem으로써 얻어진다. 인간의 현부선악 등 모든 것은 교육 여하에 따라서 지배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속하는 경우나 지위, 빈부귀천이나 환경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부자의 장례식에는 부자의 죽음을 애석해하는 사람들만 빼고 다 있다. 세계는 곧 나의 인식의 반영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